마술 사과. 어떤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의 외동딸이 큰 병이 나서 드러누웠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다. 고민하던 왕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리까지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붙였다. 당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중 마지가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들 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의논했다. 삼형제 가운데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막내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마법의 양탄자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우면 금방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고 마법의 사과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고 감쪽같이 낫는 신통력이 있었다. 이들 삼형제가 서둘러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에 도착해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의 병은 놀랍게도 씻은 듯이 나았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모두 기뻐했다. 왕은 큰 잔치를 벌여 차기 왕이 될 사윗감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삼형제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중 마지는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둘째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고 했다. 막내도 내 마법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걸? 이라며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삼형제 중 누구를 사윗감으로 정하겠는가? 답은 마법의 사과를 가진 막내이다. 왜냐하면 마지의 망원경은 공주가 낳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둘째 역시 타고 온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으나 막내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막내는 왕의 외동딸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탈무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서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에 처해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탄원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보아야 한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서 우유 속에 빠져 죽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치며 다녔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사자의 젖. 페르시아의 한 왕이 중병에 걸렸다. 의사는 왕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나를 위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저에게 양 10마리만 주신다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데리고 사자굴로 향했다. 암사자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중이었다. 첫째 날 그는 멀리서 암사자에게 양 1마리를 주고 지켜보았다. 암사자는 신하가 준 양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둘째 날, 그는 조금 가까이 다가간 뒤 또 양 1마리를 암사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도 칠 수 있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에게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몸의 각 기관들이 다투고 있었다. 그의 발이 말했다. 다른 기관들은 나와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암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암사자의 젖을 얻지는 못했을 거야. 다 내 덕인 줄 알라고. 손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누가 암사자의 젖을 짤 수 있었겠어. 눈이 말했다. 내가 길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야. 심장이 말했다. 다 내 덕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겠어. 그때 혀가 말했다. 천만에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혀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와 비교해? 뼈도 없이 항상 어두운 입속에 숨어서 사는 너가 말이야. 이에 혀가 반박하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내가 너희보다 최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어. 잠에서 깨어난 신하는 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 제가 개의 젖을 구해왔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감히 내 앞에 개의 젖을 가져오다니 이 자를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 신하가 끌려가자 그의 몸의 기관들 모두가 놀라서 벌벌 떨었다. 혀가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가 최고라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마. 몸의 다른 기관들 모두가 혀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자 혀는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께 드릴 말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왕 앞에 끌려갔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왕의 병을 낫게 해줄 암사자의 젖이 분명하옵니다. 왕의 주치의는 그가 가져온 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암사자의 젖이라고 증언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왕은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왕의 병이 치유되자 신하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신체의 기관들이 앞을 다퉈 혀에게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너를 우리 리더로 섬기기로 했어. 너가 우리보다 훨씬 위야. 이 우화는 말이 사람을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교훈을 들려준다. 두 친구.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나서 헤어진 뒤 서로 적국인 두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리움을 못 이겨 다른 친구를 만나러 상대국에 갔다가 스파이로 오인받아서 사형을 선고받고 옥에 갇혔다.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가 왕에게 간청했다. 폐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후사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뒤에 반드시 돌아와 사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너의 말을 믿겠느냐? 누가 너의 말을 보증하겠느냐? 제 친구가 보증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저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불러 사정을 말하고 보증을 서겠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보증을 서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마지막 날, 해가 거의 떨어지는데 돌아오겠다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그의 친구를 끌어내다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했다. 사형 집행인이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멀리서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왕 앞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제가 돌아왔으니 저를 죽이시고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두 친구의 우정에 큰 감동을 받은 왕은 즉각 두 사람을 살려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친구가 되게 해다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빨리 그를 믿지 말고 먼저 그를 관찰해보라.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친구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모른 채 한다. 어떤 친구는 적의 편에 서서 이간질을 하고 공공연히 싸움을 부추겨 당신을 모욕한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큰 도움을 받고 나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겨 그를 찾으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잘 나갈 때에는 입에 혀처럼 굴다가 당신이 실패한 뒤에는 슬며시 피하거나 모른 채 한다. 당신은 당신의 라이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의 금전적 관계에는 약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충직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다. 이런 친구를 둔 사람은 큰 보석을 얻은 것과 같다. 충직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오래된 친구를 단칼에 버리지 마라. 새로 사귄 친구는 새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깊은 맛이 부족한 법이다. 그러니 교유를 통해 천천히 사귀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 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배는 아름다운 섬에 닿아 있었다. 사람들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은 신선한 녹음을 들이우고 있었다. 또 온갖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에 탄 사람들은 5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자신들이 섬에 머무르는 동안 순풍이 불어와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 두 번째 그룹은 서둘러 섬에 올라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기운을 되찾아 곧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나는 줄 알고 당황하며 돌아왔기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이 앉아있던 배 안의 좋은 자리마저 빼앗겼다. 네 번째 그룹은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며
선장이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는 계속 섬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배가 항구를 떠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랐다. 그들이 바위나 배전에 부딪혀 입은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5번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돼 배의 출항을 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들은 습속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어서 마침내 모두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며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 번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쾌락을 어느 정도 맛보았으나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의무를 잊지 않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세 번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왔으나 고생을 좀 했다. 네 번째 그룹은 결국 선상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너무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5번째 그룹은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평생 허영심 속에 살거나 앞날의 일을 잊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로 달콤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 독을 먹고 죽고 말았다. 여러분이라면 이 5그룹 중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영혼의 종착역. 어떤 왕이 화려한 옷을 2명의 노예에게 건네주었다. 현명한 노예는 그 옷을 잘 개어 상자 속에 보관했으나 우둔한 노예는 그 옷을 입고 일을 했다. 얼마 후 왕이 다시 옷을 가져오라고 하자 현명한 노예는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주었고 우둔한 노예는 더럽혀진 옷을 되돌려 주었다. 왕은 현명한 노예를 칭찬한 뒤 고향으로 돌려보냈지만 우둔한 노예에게는 큰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었다. 현명한 노예는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 자유를 얻었지만 우둔한 노예는 속박의 삶을 살았다. 어떤 랍비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2자녀가 집에서 죽고 말았다. 아내는 2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뒤 하얀 천을 덮어주었다. 랍비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귀중한 보석을 잘 보관해달라며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와 그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지.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중한 보석 2개를 찾아가지고 하늘로 돌아갔어요. 이처럼 우리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이 불러갈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하여 항상 깨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선한 품성. 옛날 어느 마을에 딸만 셋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3자매는 모두 미인이었지만 저마다 흠을 1가지씩 가지고 있었다. 첫째 딸은 만사가 귀찮은 게으름뱅이였고 둘째 딸은 틈만 나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 셋째 딸은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셋을 둔 이웃집 부자가 찾아와 세 딸을 모두 자기네 집으로 시집 보내지 않겠느냐고 물어왔다. 3자매의 아버지가 자기 딸들이 가진 문제를 털어놓자 부자는 자신이 딸들을 책임질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다. 이렇게 해서 3자매는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첫째 며느리에게
여러 명의 하녀들을 붙여주었고 남의 것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에 열쇠를 맡기며 무엇이든지 갖도록 해주었다.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오늘은 험담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는 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사돈댁을 찾아갔다. 첫째 딸은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고,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남녀 관계를 꼬치꼬치 캐물어대는 통에 괴롭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셋째 딸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셋째 딸은 자신의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2년 반 동안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며 대립했다. 전자는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졌다고 했고, 후자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두 학파의 견해가 표결에 붙여졌는데 차라리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창조되었고 그런 이상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하러 갔다.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부자가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1시간이나 지나서 밖으로 나왔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면담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랍비에게 항의했다. 부자와의 면담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건가요? 진정하세요. 선생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지식이 깊지만 성격이 급한 판관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곤 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는 언제나 자신의 언동에 대해 후회했다. 그가 한 예언자를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남한테 하는 욕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욕하기 전에 내가 한 욕은 결국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이오. 예언자의 충고를 받은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즉, 욕을 하고 난 뒤 상대방에게 사과와 함께 큼지막한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을 욕한 데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선물이 자신의 나쁜 성격을 고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힐레를 찾아와 강요하듯이 말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배우는 학문을 모두 말해보시오. 그러자 힐렐은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혀의 위력과 힘. 어떤 장사꾼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외쳤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싸게 팝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그 중에는 랍비 몇 사람도 섞여 있었다. 내게 파시오. 값은 후하게 쳐주겠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외쳐댔다. 그러자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진실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이오. 어느 날 랍비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잔치상에는 소와 양의 혀로 요리한 음식도 나왔는데 그 중에는 딱딱한 혀 요리와 부드러운 혀 요리가 섞여 있었다. 제자들은 앞다투며 부드러운 혀 요리만 골라 먹었다. 이것을 본 랍비가 말했다. 너희들도 항상 혀를 부드럽게 해두어라. 혀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초래하니까. 유대교 랍비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번 내뱉은 말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다시 걷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랍비 가말리엘이 그의 하인 토비에게 말했다.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너라.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뒤 랍비는 또 하인에게 오늘은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라고 명했다. 그런데 하인은 또 먼저 때와 같이 혀를 사가지고 왔다. 랍비는 언짢아 하며 그 까닭을 물었다. 며칠 전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할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라고 했는데도 어째서 또 혀를 사왔느냐. 혀는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달콤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의 기원.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곳에 악마가 나타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인간이 아주 근사한 식물을 심고 있다고 대답하자 악마는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군 하면서 놀라워했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져. 악마는 그렇다면 자신도 꼭 끼워달라고 하면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왔다. 그러고는 이 짐승들 4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과 같이 온순하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를 한다. 그리고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구느라 돼지처럼 더럽게 된다. 술이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삶에 관한 3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3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뭔지 먼저 말해다오. 맹세코 너를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포수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새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다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서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은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너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너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분명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다. 1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200디나르를 갖고 싶어 하고 2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400디나르를 갖고 싶어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애쓴다. 그러니 무리수를 쓰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더 다가온다. 한 랍비가 황급히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급히 가시오? 빨리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자 랍비가 웃으며 말했다. 성공이 그대가 좇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그 성공은 아마 그대 뒤에서 그대가 멈춰 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차분해진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좋은 기회나 대단한 행운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은 커다란 불행과 시련이 닥쳐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 옛날에 늙고 병든 사자가 있었다. 생식기에까지 병이 번져 있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죽게 될지 사자의 앞날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사자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천지사방의 동물들이 문병을 왔다. 그중 일부는 사자의 병이 낫기를 바랐고 일부는 그의 고통을 보고 즐겼다. 또 다른 일부는 사자가 죽은 뒤 권력을 차지해 밀림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했다. 사자의 병은 날로 깊어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꿈쩍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는 뿔로 사자의 몸을 찔러
아직 숨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암소는 발굽으로 사자의 몸을 마구 짓밟았고 여우는 이빨로 귀를 물어 뜯었다. 암양은 꼬리로 콧수염을 간지리며 사자는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그가 죽으면 사자의 이름도 사라지나? 라며 빈정대기도 했다. 이때 잠시 빠져나갔던 사자의 영혼이 그의 육체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동물들을 보며 한탄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를 섬기던 부하들조차 나를 멸시하는구나. 권력과 명예가 사라지니 옛날의 부하도 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왜 지금에야 알게 됐을까? 손님을 접대하는 법. 바알 요하니는 로마의 귀족들을 연회에 초대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 의논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20명을 초대할 생각이면 25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25명을 초대하고 싶다면 3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는 그러나 엘리사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25명을 초대하면서 음식은 24인분만 준비했다. 연회가 무르익자 엘리사의 조언대로 정확히 야채볶음 요리가 6인분이 부족했다. 요한이는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빈 접시를 앞에 둔 손님들에게 새우 요리를 내어갔다. 하지만 손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버럭 화를 냈다. 바알은 연회가 끝난 다음 날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다. 랍비님의 충고를 듣지 않아 사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랍비님에게 탈무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지 모르지만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천만에 그분은 나한테 다 알려주셨소. 그걸 어떻게 아신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아브넬이 일행 20인과 함께 헤브론에 도착해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니 다윗 왕이 아브넬과 그와 같이 온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돼 있소. 이 기록을 보면 다윗 왕은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정성껏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소. 자존심과 배려. 두 번째 성전에서 패배하자 가말리엘 2세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7명의 랍비가 모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토론하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8명의 랍비가 모였다. 초청하지 않은 랍비가 한 명 더 있는 게 아닌가. 가말리엘은 그 불청객을 가려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분은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자 그들 중 누가 생각해 보아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저명한 랍비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랍비는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그 랍비는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잘못 알고 나와 있던 다른 랍비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다. 죄짓지 마라. 이른 아침에 예수가 회당에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예수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다. 그들이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는 고개를 들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부터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고 나서 예수는 다시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썼다. 그들은 이 말을 듣자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 앞에는 가늠한 여자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예수는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물었다. 모두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들 말이다. 그 여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가거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험담하는 것은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다. 성경에서도 너는 너의 백성 사이에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시비를 조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들었는데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 라며 뒷담화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설령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위기를 모면한 부부. 어느 마을에 사는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이웃 마을에 사는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는 두 사람의 이혼을 극구 반대하면서 둘이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남편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알고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혼을 원하니 어쩔 수 없지. 그럼 이혼 파티를 열어서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것은 어떤가? 부부는 그 의견에 동의했고 잠시 후 이혼 파티가 열렸다. 그날 저녁 술을 흠뻑 취하도록 마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함께 살았던 이여,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고르시오. 당신이 친정으로 돌아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넘겨주겠소. 남편은 말을 끝내고 바로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러자 아내는 하인을 시켜 남편을 친정으로 업고 가서 침대에 눕혔다. 한밤중에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다. 아니, 여기가 어디지? 여보, 여긴 저희 친정이에요. 남편이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저한테 당신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아내의 행동에 크게 감동한 남편은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 아빠 새, 아기 새. 아빠 새가 아기 새 3마리를 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아빠 새는 맞이부터 한 마리씩 바다를 건너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바다 한가운데쯤 건넜을 때 아빠 새는 품 안의 맞이에게 물었다. 얘야, 아빠는 너를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있단다. 너도 커서 어른이 되면 아빠를 위해 이렇게 해주겠니? 맞이가 대답했다. 제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만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라도 다 해드릴게요. 아빠 새는 화가 나서 맞이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아빠 새는 이번에도 둘째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맞이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더니 놀랍게도 둘째도 맞이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닌가. 아빠 새는 둘째 역시 바다에 던져버린 다음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너도 마찬가지구나. 아빠 새는 마지막으로 막내를 품에 안고 바다를 건너며 두 형제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졌다. 막내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과 싸워가며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할게요. 제가 커서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제 자식에게 주겠어요. 막내의 말을 들은 아빠 새가 말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로구나. 나도 최선을 다해 너를 바다 건너 육지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마. 부자와 거지. 돈 많은 부자와 구두쇠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재산이 늘어날수록 소비도 함께 증가하므로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노심초사한다. 평범한 노동자는 식량이 충분하든 그렇지 않든 편안하게 잠을 잔다. 그러나 부자들은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한다. 부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죽을 때도 모든 재산을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목말라 한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결과를 꿈꾼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를 뿐만 아니라 세속의 쾌락에서도 헤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물건이 잘 팔리는 때를 기다리며 시장 동향을 살핀다. 상품 가격을 조사하고 세상 곳곳의 가격 변동 상황을 체크한다. 추운 겨울도 무더운 여름도 바다의 폭풍우도 사막의 장거리 여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돈이 없는 자가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해 마음이 편해지면 사치의 유혹을 받게 된다. 가난한 자는 힘들게 일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긴장을 늦추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가난뱅이가 될 수 있고 오늘의 가난뱅이가 내일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는 평소 안식일 준비를 철저히 하곤 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안식일이 다 돼서 외출을 해야만 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 거지를 보게 되었다. 거지는 다짜고짜 안식일을 지내야 한다며 구걸했다. 그는 거지에게 호통을 쳤다. 어떻게 지금에야 안식일을 준비한단 말이냐. 나를 속여 돈 몇 푼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더냐. 집으로 돌아온 그는 길에 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굶어보지 않아서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답니다. 어릴 적 안식일에 아버지는 날이 어둑해질 때에야 겨우 마른 빵을 들고 급히 집으로 들어오시곤 했어요. 그 거지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는 아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황급히 밖으로 나가 거지를 찾았다. 거지는 그때까지도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빵과 생선은 물론 고기와 술까지 주었다. 세상에서 굶주림과 목마름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가난으로 굶주리는 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것과 같고 세상 모든 저주의 말을 들은 것과 같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반대편에 가난을 올려놓는다면 주는 굶주림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퐁트 카카. 평생을 자기 본위로만 살아온 구두쇠가 있었다. 임종을 앞둔 그에게 의사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삶은 달걀과 꿀물을 가져다 주세요. 그것은 먹을 수 있겠습니다. 부인이 꿀물을 가져오는데 웬 거지가 나타났다. 저에게도 나눠주세요. 구두쇠는 어찌된 영문인지 달걀은 물론 꿀물까지 선뜻 내어주었다.
사흘 뒤 구두쇠는 조용히 이승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꿈속에서 아들 앞에 호련히 나타났다. 깜짝 놀란 아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아버지, 지금 계신 곳은 어떠세요? 얘야, 너는 살아서 자선을 많이 베풀어라. 내 일생을 뒤돌아보니 죽기 전에 거지에게 꿀물 한 컵 준 게 유일한 자선 행위였더구나. 그로 인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단다. 가뭄이 지속되던 날 라삐 아바후가 꿈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퐁트카카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 단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될 것이다. 라삐는 즉각 퐁트카카를 찾아 기도를 시켰더니 과연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되었다. 라삐가 그를 불러 물었다.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저는 퐁트카카입니다. 창녀를 고용하고 극장에서 시중을 들고 창녀의 옷을 빨래방으로 날라다 줍니다. 그리고 창녀들 앞에서 춤을 추고 북과 악기도 연주합니다. 그럼 너가 했던 선행에 대해 말해보아라. 하루는 극장을 청소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무대 뒤 구석으로 뛰어들더니 한참을 울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감옥에 갇힌 남편의 석방을 위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침대, 옷, 식기를 팔아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을 감옥에서 꺼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랍비가 감격하여 말했다. 오늘 하느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너가 행한 선행 때문이로다.